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49장, 50장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해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새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새 일은 어김없이 이루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 못하는 것 같아 해도 아니야. 내가 혹시 네 애미가 자식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잃어버린 적 없어.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라고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회복. 오늘날도 상처받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왜 하나님을 안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하나님이 뭐 이혼증서 써준 적 없잖아요. 난 너하고 결별이야 하고 결별서를 써준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50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새롭게 하시든지 뭐 대책을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종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학자의 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50장에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등을 대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그럼 내가 맞아야 될 책짓과 내가 맞아야 될 모욕과 수치를 대신 당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51장에 이어서 말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 이게 의를 찾는 거거든요. 의를 찾는 자. 와서 좀 들어라. 너희가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하나님 부르셨고 어떻게 이를 이끄셨는지를 돌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것이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떠낸 거예요. 그들을 떠냈기 때문에 거기서 파낸 우묵한 웅덩이가 있는 것이죠. 구덩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느니라. 아무도 없을 때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한테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혀를 단신 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어요. 세상에는 그런 민족이 없거든요. 한 민족이 와서 옛날에는 부족 국가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고 뭐 민족 이룬 게 뭐 그렇게 대수로워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는 이 부족 사회란 말이에요. 고대 부족 사회는 한 부족이 어떤 줄기를 쭉 이어가는 일은
아예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부족 사회는 계속 전쟁, 기근 이걸로 늘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당하면 그 부족은 몰살을 당했어요. 또 새로운 부족이 나면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500년, 1000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1200년이 된 거거든요. 1200년 동안 한 부족이 이어온다는 건 그 고대 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년이라는 역사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고조선부터 우리가 뭐 5000년 역사 얘기하지만 삼국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국지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갈라졌다 찢어졌다 섞어졌다 하면서 왔지 한 민족이 고구려가 지금까지 온 적 없잖아요. 신라가 지금까지 온 적 없잖아요. 백제가 지금까지 온 적 없잖아요. 계속 나라가 바뀌고 또 이시 조선이 들어오고 또 일본에 의해서 쑥대밭 돼버리고 또 새로운 지금 우리 대한제국이 세워져서 있는 거지 조선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해요. 한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이 40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고 뿌리를 이어온 역사는 아브라함 자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아예 없어. 제로. 그래서 이 창성하게 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황폐하게 됐는데 황폐하게 된 그들을 그런 사막같이 돼버린 그들을 에덴 동산같이 또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해가지고 매맞고 징계를 당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황폐하게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황폐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부패하고 알아서 멸망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스스로 알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어떻게 그렇게 멸망의 길을 골라서 선택해서 가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멸망의 길을 골라 선택해서 저주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진리의 길을 예비해주고 막 온갖 희생으로 막 정말 헌신과 눈물을 겹게 사랑을 베풀어도 안 찾아요. 붙잡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인간의 부패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그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또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나라여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어텐션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산만한 거죠. 여기 기웃거렸다 저기 기웃거렸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거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율법이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토라 말씀을 주셔서 생명길을 안내하겠다. 내가 너에게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빛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려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할 거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이 공의가 나갔어요. 하나님께 한번 나가면요 반드시 정한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공의가 나가서 공의는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하러 나가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랑과 공의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에 땅을 살펴라.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계시는지,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어떤 뜻을 정할 때는 이 땅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받기 합당하면 복으로 준비하시고, 이 땅이 저주와 심판받기 합당하면 하나님이 진노에 끓는 기름가마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를 살펴보고 아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않을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가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그렇게 다 이루셔서 하루살이같이 다 심판받고 좀먹은 옷처럼 다 헤어져서 없어질 거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공의는 폐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결국은요,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결국은 이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을 이룰 자들이거든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의 비방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하늘에 떠다니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지나가는 동물들이 짖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누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주변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시들고 병들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해야 돼. 이 사랑이 있으면요, 이 사랑이 크면, 사람이 받는 사랑이 크면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은 나한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늘 100억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돈 10만 원 꿔주고 100만 원 꿔준 거 그냥 됐어 용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한테 100억이 들어왔는데 뭐 10만 원 100만 원이 돈처럼 보이겠어요? 그거 안 줄까 봐서 발발 떨고 있는데 이 너무나도 큰 돈을 받으면요, 자잘한 돈은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쿵 하고 받으면은 주변에서 좀 뭔 소리 하는 것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고, 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의 저주, 비난 이런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주변의 소리가 커지고 주변에 있는 것이 나한테 영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고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멩이를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저주하고 두드려 패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구제하러 거액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도우러 왔더니 예루살렘 그 절기 지키러 왔던 무리들이 썩 나가지고 바울을 막 집단 폭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간신히 구원해가지고 생명을 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신나게 두드려 맞고 진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층계에 올라서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는 것 전혀 바울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듣고 그들이 비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옷이 좀같이 그들이 먹을 거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비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 회복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라.
세상에서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거, 그거 몇 년 가면 다 권력 날아가고 나이 먹으면 힘 못 쓴다. 그거 이제 20대 되면요 좀 내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40, 50 넘어가면 이제 내가 기운이 빠져서 나는 이제 안 되는 거나,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세상의 힘 자랑도 잠깐이고 권력 자랑도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잠깐이고요. 돈 자랑도 그거 잠깐이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된다고 막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보세요. 코로나 하나가 참, 나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코로나가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안 가리고, 아시아 사람이냐 뭐 유럽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안 가리잖아.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권력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어. 러시아 총리도 코로나 걸렸잖아. 영국 총리도 코로나 걸렸잖아. 이 코로나는요 그런 거 안 가려요. 인정사정 가리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뭐 가진 것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 영향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비방을 놀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옛날 옛적이 뭐냐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찔렀단 말이, 옛날에 이제 이 애굽 군사들을 이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라합이 이제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전설적인 이 괴물을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뱀처럼 꾸불꾸불하다 이래가지고 꾸불꾸불한 리오야단으로 이렇게 표현도 했죠. 이사야서 이제 27장에. 그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애국 군대도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켰잖아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서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신 이가 주님 아닙니까? 애굽 바로를 혼내주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신 그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루어 주신 것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가로막아도 결국은 십자가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왔어요.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면요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는 패배라는 없어요. 부정이라는 없어요. 실패라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유익된 길로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회복을 위로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라합의 소나기 속에서 없는 그 홍해 길도 만드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에 그 권력자들은 다 죽을 거잖아요. 들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잠깐이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 했습니다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뭐 하는지도 몰라요. 다 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선배들이 나를 그렇게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이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풀처럼 말라버릴 사람들, 죽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는 때 그거 뭐 그렇게 두려우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잃어버렸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세워서 만들고 그 위에 너를 세우지 않았냐? 그가 나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두려운 거고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 지나가는 거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된다. 오히려 환난이 오히려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게 없고요. 실망이라는 게 없고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홍해의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사인 사면초가인 상황에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우리 성경 속에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거다. 바다를 휘저어서 흔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입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대요.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의 길을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너는 내 거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에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43장의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신해가지고 매맞고 징계당해서 저주당한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깰지어다 일어나라. 그렇게 결국은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우울 속에 갇힌 이유는 우리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이 징계의 잔을 다 마신 거예요. 이제 다 마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깨어나기만 하면 돼 이 말이야. 너희들 힘들지? 너희 고난당하니까 죽을 것 같지? 그 봐, 진작 말씀 듣지? 왜 말씀 안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고집 피우고 이마 아주 마음이 아주 목이 새심줄 같고 이마가 놋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에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만큼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3장에 나왔잖아요. 3장에 애기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가서 너희가 우리 인도자가 되어달라 하니까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혼돈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희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이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진노 받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바닥쳤다는 거죠. 그 중에 이들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 그 말은 희망이 아예 없는 상태. 그런데 희망이 바닥을 쳤고 절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고 일한 거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애굽을 의지하겠어요? 아수를 의지하겠어요? 바벨론을 의지하겠어요? 블레셋을 의지하겠어요? 뭐 암몬을 의지하겠어요? 모압을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람, 돈, 권력 다 전쟁에 불타버리고 다 전염병으로 약탈당하고 썩어서 부패해 가는데 그게 무슨 돈 금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박쥐야 두더지한테 다 버리게 된다는. 뭐냐면 아니 그 다 심판받는 속에 땅 문서가 무슨 필요 있고 부동산 증권이 뭐 아니면 뭐 무슨 투자 펀드 증권이 뭔 필요 있겠어요. 코로나 병으로 죽고 막 서로 싸워서 막 폭탄이 쏟아져서 불바다가 되는데 무슨 거기서 돈 자랑 권력 자랑 하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호주 뭐 5개월 동안 불타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산불이. 뭐 코알라가 이제 씨가 말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한 일들이 있는 속에 그 속에서 무슨 나무 자랑하고 땅 자랑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위로자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 같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젊은 아기들이 곤비하고요. 영양이 뿔이 이렇게 생긴 영양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영양같이 스스로 올무 함정에 빠져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분노와 견책으로 가득하다.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 곤비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곤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죄악에 취했어요. 죄악에 취한 자들아 제발 좀 들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힘있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7장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주 뼈들이 심이 말랐어요. 골짜기 보니까 아주 말라도 심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글쎄요 그 뼈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가서 생기를 대언해봐. 그러면 저들이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해요. 생기를 향해서 그들이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쩌적쩌적 들어맞더라.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의 영향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조건 말라 비틀어져 있게 돼 있어요. 아니 식물을 갖다 놔놓고 물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건 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이렇게 견책을 당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 가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건 거두어서 불태워지는 거죠. 그게 진노고 심판 아닙니까?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 모든 아픔과 저주 속에서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자들, 그래서 돌아와라 의를 찾는 자들아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억울함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겠다.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봤지? 너 의지할 거 있어? 너 기댈 거 있어? 너 희망 있어? 없지? 더 이상 네가 우상 의지해봤자 소용없지? 세상 권력 의지해봤지? 내가 돈 의지해봤지? 아무 소용없잖아. 친구, 사람, 믿을 놈 있어? 하나도 없잖아. 이제 나 외에는 너를 위로할 자가 없어. 이제는 너희가 잔을 아주 넘치도록 마셨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까 돌아와. 돌아와. 이 사람은 밑바닥을 쳐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돌릴 거다. 오히려 그래서 이 징계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었잖아요. 이 몽둥이가 이제 아수르 몽둥이, 바벨론 몽둥이 이런 몽둥이를 썼는데 그들에게 돌릴 거다. 그들은 일찍이되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엎드려. 내가 너를 밟고 지나가겠다 한 그들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저주받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아수르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밟고 지나갈 테니까 엎드려 할 때 엎드릴 때 아주 길바닥처럼 땅바닥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도 밟고 다녀서 그래도 꼼짝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내는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난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52장에 깰지어다 제발 좀 깨어나라 내 힘을 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의를 찾아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거다. 이렇게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시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죄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죄와 더러움, 세속적인 것을 다 털어버려라.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내 목줄 스스로 풀으라는 말은 목줄을 스스로 결국은 이 저주의 목줄을 스스로 늪에 빠지고 스스로 올무와 함정에 빠진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값없이 이렇게 팔려가서 고난당했으니까 돌아올 때도 하나님 값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결국 이들이 그 까닭없이 그래서 30장 31장에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애굽은 사람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폐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하였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이들이 고난당할 때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31장 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로 다스릴 자들을 보내주겠다 한 그 말씀을 여기 5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까닭없이 잡혀갔다는 말은 이들이 안 잡혀가도 되는데 잡혀간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종일 동안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몽댕이로 야 얘들 좀 혼내줘라고 몽댕이로 때리라 그랬더니 얘네들을 막 발바닥에다 놓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종일토록.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 거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들한테
지금 회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걸 그때 돼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고 정말 절망의 바닥에 짓밟혀서 이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내가 저희들을 혼내주고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들에게 돌려줄 거야 하는 이 소식,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의 그 소식을 갖고 오는 이들에게 갖고 올 때 이 정말 끔찍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이런 희망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갖고 오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파수꾼들이여, 내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러니까 막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소리 듣고, 야, 저기 우리를 돕는 구원자들이 온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오는 희망의 소식이 저기 온다라고 외칠 때에 그걸 보고요, 와, 환호성 지르면서 춤추고 찬양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돌아오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그를 마주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공의를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황폐한 곳들아, 이렇게 바닥친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을 구속하신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셔서 이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몽둥이를 없애버리고 이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성결케. 그래서 제사장들 이 머리띠에 여호와께 성결 붙였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성결의 역사를. 그래서 이들을 연단 징계를 통해서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열국들, 주변에 많은 아스르와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다 벌하셨어요.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어요. 그 말은 벌하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걸 목격해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걸 목격한다는 건 불행한 거잖아요. 이걸 안 겪어도 되는 고난과 환난을 일부러 당하고,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환난을 간증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범사에 감사한 거, 지금 평탄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을 여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나와라. 성결한 곳으로 나와라. 더 이상 만지지 마라. 왜? 지금까지 고난 당한 걸로 족한데 또 고난 당하고 또 환난 당할래? 이런 말이에요.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 성결케 되어서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옆에서
호위하세요.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세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뭐 이 사람들 때문에 후닥닥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성결케 해주면은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호위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는. 야, 우리가 하나님을 호위해. 이거 임금이 오면은요 백성들이 호위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호위한대요. 야, 황송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보라, 내 종이,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종이. 그래서 이제 53장에 그 종이 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종, 고난 속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종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채찍 맞으시고 아까 51장 말씀대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등을 대줬다 그랬잖아요. 대신 맞아야 될 등을 대신 대줬어요. 그래서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어요. 채찍 맞고 징계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왜 그랬냐?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대신 당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거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놀라게 하고 결국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견제하다가 예루살렘 쑥대밭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시체로 산더미를 이루고 결국은 돌 하나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최후의 보루였던 마사다 요새에 가서 490명이 스스로 자결하고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AD 72년 3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를 봉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저기들 잘났다고 떠들면서 큰 소리 치면서 했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짓이었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들은 보지도 듣지. 왜? 그거는 그때 당시엔 저주거리였거든요.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당한 사람이 매달리는 곳이었는데 그게 매달리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희망을 심는 희망의 역사였고 우리를 대신 이 아픔을 갚아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53장의 고난의 종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이제 53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53장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